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거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면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베드로는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진 상태에 있었을 때 물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갔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12제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거십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조반을 준비하시며 베드로를 먹이시고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3번 물으셨을 때 3번 대답하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앞날을 예언하시는데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 여쭙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사명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말을 거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뭐냐면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이전에 베드로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시는 겁니다.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하시면서 3번 물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거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제 요한 1서 4장 10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지만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을 부인했던 이런 전과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분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죠? 그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가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근원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첫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오늘도 이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을 걸고 계십니다.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실수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은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준으로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주님 따르겠다 그런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주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추기 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사명을 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제 목회자로 부르시죠. 조혜종 사역자로 부르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양은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양은 주님의 양인데 그 양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베드로 사역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어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양은 어립니다. 그가 아무리 돈이 많든 아무리 학벌이 높든 아무리 연륜이 있든지 간에 양은 어리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어린 양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어리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은 어리기 때문에 너는 목자의 자리를 항상 지켜야 된다. 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했죠. 베드로가.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치라는 말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양을 목자가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신분은 같지만 직분은 다릅니다. 신분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입니다. 그러나 직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양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이라는 직분을 구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분은 같을지라도 직분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때 신앙생활이 굉장히 바르고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지금 목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양들을 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반드시 목자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양들이 목자를 잃어버리고 지내는 것을 주님은 가장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목자 잃은 양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 또는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성도들이 한 2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병들었다는 증거지요.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병든 것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에 의해서 밥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품을 떠나면 양은 죽는 것입니다. 항상 목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떤 예배당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어떤 목자를 만나야 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나의 목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양은 목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너는 목자라서 양을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갖추고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언제든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바로 사명자로 불러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명자로 세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명을 지속하는 방법은 주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바로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또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에 박해 때 바울은 목이 잘려 죽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런 앞날이 앞으로 펼쳐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하셨고요.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지속하는 방법은 주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냥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사명을 지속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 그죠? 주님의 양을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이 사명, 생명을 살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사명을 지속하는 길이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매 순간 주님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죠. 첫째로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말을 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절망과 낙심 속에 괴로워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먼저 말을 걸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갖추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셋째로는 사명을 완수하는 길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사시며 사랑과 사명을 확인하시고 평생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